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우리 크게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시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직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 기쁜 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자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심령에 채우자.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마음에 채우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그죠? 오늘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더 은혜가 더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몸이 뜨거워질 때가 성숙되는 겁니다.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한 번 설 때와 두 번 설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들도 권사들도 목자들도 항상 언제 어느 때 양을 만날지 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울에게 그 지갑을 주셨는데 바울에게 놀라운 지갑을 주셨어요. 지갑, 학교 갈 때 늦게 가는 건 말고 교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건 말고 지갑입니다. 지갑.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 내가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지각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깨달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닮아가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 다메섹 선상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다니던 바울이거든요. 예수님 믿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려고 잡아 다니던 바울에게 바울이 그 대적하는 자를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선생은 갑자기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돼요. 눈이 안 보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는 그 눈을 뜨게 해줄 자와 이미 눈을 감기게 한 그 능력을 이미 알게 해주셨어요. 이 바울이 눈 감겨 갑자기 안 보이는 그 의미, 그건 어디서 왔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름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안 보이는 사울이 주여 이시오니까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미 세상에는 없어. 제자들의 앞에서 없고 이미 승천하신 후에.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자를 이미 택해 놓으시고 바울이 이미 12제자 하나가 누구예요? 이미 반역한 제자가 있잖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보다 생각 속에 싫어서 그런가 봐.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제자 하나 채우기 위해서 한 제자가 12제자가 채워졌어요. 우리 12제자가 한 제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발가락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올 때 절았는데 한 발가락 요만큼만 아파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12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명령해서 천하만국에 가가지고 나를 좀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하나가 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지옥을 가고 말았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말하긴 그런데 지옥은 아직 이 땅에 있어도 형성을 안 되고 간 사람 없습니다. 자, 지옥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는. 자, 그런데 눈이 안 보일 때 그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라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했어요. 아나니아.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가 이미 아나니아가 두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기도해서 눈뜨게 하는 아나니아도 있고 집 팔아가지고 마누라하고 둘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았는데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용상통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려서 너희들 다 가난한 지 하나도 없이 하라는데 반을 감춰놓고 반을 가져다가 바친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나니아는 반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베드로 앞에 바쳤는데 아나니아야 네 받은 값이 이것뿐이더냐. 그는 그것뿐이라고 그러고 이미 감춰놓은 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야. 자기들이 4,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자기들의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바로 그냥 그 감춘 그 재물과 함께 네가 죽으리라. 말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아나니아의 부인이 또 들어온 거야. 그것뿐이더냐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게 그것뿐이. 그것을 그 남편을 갖다 장사하기 전에 내가 함께 너도 죽으려. 둘 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둘 다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떠서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기까지의 이 역사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 앞에 떠나서 이미 4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내가 곧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떠났는데 이 땅에는 안 계시는데 사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 빛이 환해서 사울의 눈이 멀고 말았어요. 이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자기를 돕는 자들에게 이끌려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미 사울 얘기를 다 해주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네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것까지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하여 사울이 눈을 뜨게 됐어요.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이제 4,000년 동안 자기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로소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고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는 네 눈을 멀게도 할 수 있고 뜨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내 일을 하는 자들도 나와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말았어요. 아나니아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이 떠져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돼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 바울은 그 즉시 회개하게 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던 대적하는 자였어요. 마귀의 편에서 일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그를 전하라고 이제 명령해주고
그는 눈을 뜬 즉시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 앞에는 어디든 잡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12제자가 서신을 쓴 것보다도 바울이 쓴 서신이 더 많아. 그리고 더 은혜가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보다 바울을 더 얘기한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제자로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데 냄새와 향기가 다릅니까? 물론 냄새는 좋지 않은 곳에 붙였고 향기는 좋은 곳에 붙여서 사용합니다만 냄새 취자하고 우리가 향기 향자하고는 물론 이 글씨가 있어요. 같이. 그건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너희를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신이라고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자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눈 멀었다가 예수님이 우리 눈 멀게 했다가 뜨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를 눈 멀게 했던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눈 멀게 했던 그 지각을 이미 우리 유전으로 밖에 넣어줬던 이 침투해 와 있던 큰 이 아주 유전적인 악습이 있어요.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가서 10장 2절에 보면 10장 2절인가? 12장 2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한 충자, 가득히 채워야 되는 가득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곧 성령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아는데 그 이름이 아까 찬양을 일부러 그거를 갔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천지 지으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실족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샹끼라는 하나님을 상제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일본 가면 가마시 뭐죠? 가마시 이름도 잊어버렸네. 일본에도 하나님 부르는 말이 또 달라요. 이 가는 곳마다 다른데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하나님 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대문자로 로드 이렇게 부르니까 로드 우리 주 갓 하나님 이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정확히 쪼개면 달라요. 주를 말하면 이 주인을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옛날에 종살이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사례도 아브라함을 주여 했어요. 자기 남편을 주여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요. 맞지만 우리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지만은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남편성 따르는 저 나라가 있죠. 우리는 자기 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한 후에 여성들도 자기 성을 따지만 결혼한 후에는 미국인 남편성 따라가죠. 남편성을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자 되었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이름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그 전에 성장기는 접어두고 성장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 사역은 정말 놀라웠잖아요. 그 사역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한 사람도 빼놓은 사람이 없어요. 뭘 고쳐주셨죠? 육체에 불편함이 있거나 눈이 안 보이는 눈을 보게 해주셨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나게 해주셔서 손이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손 마른 자는 손을 못 움직이는 자입니다. 곧 중풍이나 다름없는 자예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그런 말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인색한 사람은 손 마른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손이 풀리게 해주셨어요. 손 마른 자고 손 내밀면 이러고 안 내밀어져요. 근데 교회장에 말씀을 전하실 때 딱 그가 믿을 만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손 마른 자를 보고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거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 보는 자들이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볼 적도 없고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밀라 하니까 그냥 내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분이고 그분은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목적이라고 할까? 인간들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했고 지금도 말세를 살지만 지금은 이제 더 우리가 제가 60년 이상을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이 조기를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이 까마득하게 아직도 한 몇천 년 남은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전도하는 자들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부유하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준다 했어요. 가난하면 무엇을 채울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를 전도해서 이제 전도하는 현장에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핍박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일하지 않고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핍박받는 자들은 일하지 않고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증거하지 않고는 핍박받을 일도 없고 증거하다가 뺨도 맞고 침대 등도 당하고 원치kim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이렇게 좋겠지만 오늘 자꾸 설교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젯밤 꿈에 아주 해괴한 꿈을 꿨어요. 더러운 하수도물이 맑은 물은 그 안에 있는데 하수도가 꽉 막혀서 빌딩이 물이 나가지 않고 채워지기만 해요. 나는 그걸 뚫어주려고 청소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데 닦았는데 내가 아는데 우리 애들인지 조카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아는데 가서 설거지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설거지망을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때부터 직원이지 이걸 들쳤는데 아내가 그냥 음식물찌개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치우라고 말하면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할때 공기에 넣고 있는데 이거 오버히트한 것 같아서 너무 더러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더러운 게 있죠? 더러운 걸 내가 치워야 되니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 심령, 이 깨끗한 심령에 더러움으로 꽉 채우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유전으로 세상에서 또 받은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말았어요. 설독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설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더러울 설자, 더럽힐 독자예요. 더럽게 해놨어요. 근데 독자를 보면 팔매자 옆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숫자. 이거는 더러울 독자예요. 도랑 독자기도 하고 더럽힐 독자예요. 설자는 거기다가 꼭대기 이렇게 옷이 우리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는데 옷 속에 뭐를 심을 예자를 써놨어. 심을 예자 이제 말만 해줄게요. 심을 예자를 써놓으면
이게 그리고 물자 갔다 또 들어가. 그러면 더럽힐 설자예요. 그 뭐를 더럽혔냐면 조금 전에는 우리가 팔고 사는 매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 때가 되면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팔고 사는 거 살 수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백신 가지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팔고 사는 일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뭐 모든 향품들을 팔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더럽힘 속에 아까 더럽힐 독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왼쪽에는 조개 패자 속에 눈목자 밑에 나눌 패자가 들어가면 팔매자 사고 팔고 매매할 때 그 뭐냐면 이 더럽힐 독자예요. 뭘로 더럽혔죠? 팔고 사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도 팔고 사고 집도 팔고 사고 모든 심지어는 달러도 사고 팔고 금도 사고 팔고 다 사고 팔고 옷도 사고 팔고 어디 가면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앞으로는 마귀가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귀가 666표 이 표를 받은 자들만 그거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표를 받아야 팔고 사고 있는데 마귀의 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는 계시록에서 구출해야 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더럽혀진 게 뭐냐면 이 세상 지식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설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수에서 이 토해놓은 그 물건들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깨끗한 물로 청소하지 못하고 정화하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어. 그대로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청소하고 있었어요. 담아서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깨고 말았는데 자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뭔가 더러운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의 회개와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마태복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성경 찾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 보면 자, 뭐가 우리의 향기냐면 제가 또 이 차가 5장 아직 성경 찾는 건 습관이 안 됐네. 5장 17절 이거 선택을 눌러져 있고 힘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향기가 날 수도 없고 냄새가 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러운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자기 직업 현장에서 물들은 묻어져 있는 향기만 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향기가 날 뿐이에요. 아까 장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자랑할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자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아먹을 뿐이고 장사하고 매매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팔고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크게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아까 사울이 뭐를 믿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애를 썼죠? 율법의 준행자였어요. 사울은. 율법의 준행자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야겠죠. 신앙인들은 다 10계명을 외웁니다. 못 외면 성경책 한 장만 딱 뒤에서 넘기면 10계명이
성경책 뒤에 써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출애굽기 20장 쫙 넘기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쭉 나와 있고, 그러면 모세오경과 율법을 알려면 창세기 쭉 있고 출애굽기 있고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까지 쫙 읽으면 율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준행해서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나는 지킨다 생각하고 착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그를 잡아다가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율법하고 맞지 않아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면 공회에서 제사장들이 판단해서 그 말을 들어보고 심리해서 네가 참나마도다 해서 결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까지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율법 때문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17절에 16절에 말씀하는 것이 17절이구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라운 줄로 믿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이 완전은 뭐예요? 불완전해서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복잡한 문제인데 성경을 보고 다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해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들이 실족할까봐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말 안 해요. 자,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면 뭐죠? 사랑은 반대말이 뭐예요? 멸망. 또 살인이에요. 살인. 사랑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3장 8절과 16절에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해서 죄.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살인의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신의 뜻이 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진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잡신도 많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아서 우리가 진짜를 만나기를 힘든데 여러분과 나는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왜? 당회장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바로 알게 됐어. 사도행전 7장도 스테반의 설교가 전대미문에 진짜 아름다운 설교, 치료의 설교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천사론 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성경을 읽고서 나는 도저히 세상교회가 설교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서 왔다 갔다 두신을 모시면서 하는 것 보고 나는 미식거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교회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이거 성경을 보여도 그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유전을 믿으려고 율법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뭐라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과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마귀의 향기, 마귀의 냄새를 나타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유전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너무 좋은 것을 지금 오해해서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증거했죠.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도하는 바울과 바울 제자들, 바울하고 동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대적됐어요. 대적. 지금 아까 사울이 대적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고 다닐 때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사람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해서 이 복음 전도자를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의 뜻을 우리 심령에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면 그 뜻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저희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 멸망으로 가야 될 양식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멸망으로 벗어나게 죄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심판날에 그 노하심이 끝까지 너희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석이 돼요. 우리가 읽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신비의 뜻에 채우면은 이것이 낱낱이 읽어보면 더 깊이가 있지만, 자,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에 청렴돼가지고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세상 천하만국에 들어가면서 모세를 전하고 율법을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뭐가 있냐면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 컴퓨터 저는 딱 치는 것 같다. 이 클릭하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택 그러니까 답답해.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자들이든지 안 믿는 자들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뿐이에요. 제가 뜨거워서 여기 이제 서울중앙교회 강의장님 만나서 한참 신학하고 막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전철에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전도라기보다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그 귀신만 들리는 어떤 정신없는 친구가 있으면 딱 잡아다가 기둥에 가둬놓고 날마다 눈까지 깎고 귀신 쫓으려고 해. 경찰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랬고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그를 딱 나를 말리니까 여러분이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저 귀신 들려 좀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 들리지 어떻게 하면 경찰들이 이러는 거야.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구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지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근데 전철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전하고 좀 복음을 전하면 주로 팔복을 전했어요. 팔복을 다 외워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역 내려야 될 지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는 게 불법이 됐어. 못하게 해요. 그러니 때가 이미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더더욱 못하죠. 벌금 나와. 그러니까 시대가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내지 못하는 시기예요. 거리에서 가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제 전도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지옥을 가고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들 입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고 그러냐 막 가서 지나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이런 친구가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면 왜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나한테도 욕을 하는데 대꾸를 해. 그러면 나는 욕에 대해서 또 내가 특기가 있잖아. 욕은 그게 축복하는 말이다. 이 마귀가 욕을 축복하는 말이라니까 황당하니까 대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하는 거 이게 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랄하고 있네 먼저 한번 얘기해. 지랄하고 있네. 너 왜 지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막 뭐 욕을 하면서 지옥 가는. 지랄은 그게 욕이 아니다. 네가 지랄하듯이 나도 지금 지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왜? 뭐를 지랄하는? 아는 것을 빨리 말하고 있다. 이게 지랄이에요. 빨리 말할 날짜, 나팔을 날짜가 같아요. 나팔을 날짜가. 그리고 지는 아는 건데, 알지자,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네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다른데 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알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우리 복음전도로 10명이 나와서 딱 시간만 되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야. 전하기 위해서. 너도 지금 우리한테 욕한다고 욕하고 있지만 그건 축복하는 말이야. 황당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다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도망갔어, 이 친구가. 자기 매형이 교회 가는데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니? 그러더니 막 찬양하고 있는데 다시 갔다가 오더니만 청량리에서. 그러더니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심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겠대. 그러니까 나는 싸우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했어도 감정 아니고 그가 어쨌든 마음을 돌이켰잖아. 이게 일종의 회개인데 그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싸움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향기는 그는 세상에서 지랄을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축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10명이 여기서 하는 것도 그거고 네가 지랄하는데 너는 나쁜 뜻으로 지랄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본 뜻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랄뿐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할 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는 정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봤으니까 성경을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꼭 다 됐다고. 요한복음에 있는 건데 사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릴 때 생각하고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맨날 무슨 천이라 그러나 생각이 안 나는 내가 잘 안 드는 말이니까 이 오지의 어디인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까지 나눠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시고 그 영을 다시 취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어야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죽은 거고. 근데 돌아가는 그 길까지 온 것은 우리가 뜻대로 오지 못했고 우리 마음대로 오지 못했지만 갈 때도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온 것은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알겠지만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갈 곳을. 그러니까 갈 곳은 돌아가셨다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우리가 막연히 천국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분명히 아버지 집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 영접한 자 당신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영접하실 우리들을 삼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확증을 해주셨어요. 28절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그 준행자들과 율법의 선포자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목숨을 버린 자도 있고 잃어버린 자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목숨을 빼앗기고 멸망당한 자도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죄를 면하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는 것을 먼저 깨달았는데 죄는 우리 영혼을 우리 살아있는 영혼은 죽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제가 어젯밤에 꿈꿨던 아니야 새벽에 꿈꿨던 그 더러운 것들 설득되어진 것들을 다 내가 내 손으로 다 치워야 될 부분인데 내가 내 손으로 다 버려야 될 건데 아까 설독이라는 중에 뭐냐면 더럽힌 독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신경하는데 이 옷에다가 무엇을 더럽혔냐면 옷은 우리가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에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더럽힌 거는 뭐냐면 설독되어진 거예요. 설독되어진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결코 목숨까지 바치 대속물로 주겠다는 이 대속이 속할 속자예요. 속할 속자가 더럽힐 독자하고 달리 제가 착각해요. 더럽힐 독자 속에 물이 들어가고 속할 속자 속에는 삶의 자 속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요. 눈을 뜨고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다시 보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지 않은 건 확실하죠. 심판하러 오시지 않은 건 확실한데 확실한 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진짜 심판하러 오신 분이고 먼저 온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해서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옷에 더럽힌 정도와 이 경중을 판단해서 그들의 하는 행위가 죄성이 있으면 그는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의인이 있죠. 의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자 대속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어준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없어지지 않는데 의인이 죽어줘야 돼요.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독생자 하나님을 주셔서 의인으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노뱀을 달아서 뱀을 단 것 같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예수님이 들린다는 걸 얘기하실 때 그게 한 번은 십자가에 들리셨고 두 번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확실하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권세를 받은 자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고 강도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와서 섬김을 내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해서 제사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온전한 머리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다시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정말 7금 동전을 받았다고 할 때 꿈이지만은 7개를 받았다는 그 금은 예수님 성령을 7가지를 받았다는 그 성령의 7가지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8절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삼복음사에는 얘기해 주세요. 요한복음에는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에 대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는 법 속에 죽이는 법이 있나요?
아까 죽이는 거 얘기하다가 정의를 못 내렸잖아요. 죽이는 거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이들이 돌아간 곳을 몰라.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 말은 하지만 이것을 돌아간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자에 기억을 넣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은 우리말은 아주 갈 주자가 갈 것자 위에 침별을 딱 치는 거예요. 영자를 위에다가 딱 치면 아주 갈 주자예요. 아주 가셨다. 예수님처럼 승천하신 건데 다른 사람들도 부활해서 나타날 때 다시 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주 갈 주자, 아주 갈 주자, 갈 것자 해가지고 주거를 갖다가 이 땅에 사는 주거 동안 살 주자에 살 것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주거잖아요. 이렇게 주거하게 만들고 아주 가는 것도 주거니까 두 말 속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죽는 것을 꼭 살자, 죽일 살자, 남이 죽이면은 천국 갈 확률이 높지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확률이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다가 또 이웃까지 사랑하다가 남이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목숨이 다 되어진다면은 천국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우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붙으면 다시 15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은 이게 좀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거기까지 못 갑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데 1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의 뜻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뜻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먹는 것은 오늘 맛있는 거를 전사님이 사주셨지만 그리고 또 집사님이 사주셨지만 자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먹지만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말씀을 보는 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고 생명 유지하고 일하기 때문에 주유하는 거예요. 주유. 기름에 차에 기름이지. 그리고 포도주를 축사하시면 이 피는 내가 전하는 바 이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피.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약속의 피. 혈서도 약속한다고 우리 이제 건달세계에서 혈서도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혈서 쓰는데, 자,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먹어야 채우죠. 우리가 위장도 채워야 되지만, 우리 심령은 채워도 끝이 없고,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허한 것이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많이 채워진 자가 채워진 것 같지만, 많이 채워진 것과 같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록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자의 이 능력을 어떻게 예수님이 멸하시냐면 보시면 고린도서 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24절 시작하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버지께. 나라. 무슨 나라 바친다고 했어요? 무슨 나라예요? 여기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죠? 여러분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 보실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본전서 3장 9절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사세요?
하나님이 죽어 어디서 죽어하세요? 하나님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하실 때 우리에게서 죽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베드로 전서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어딨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끝까지 넘어가지 말고 이제 한 번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어요. 바울을 아까 칭찬하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제자 중에 진짜 탁월한 제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탁월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탁월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탁월한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뜻을 눈으로 보고 먹고 귀로 들어 먹고 마음으로 새겨 먹으면 우리가 마음 먹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을 다 받지 못해요. 납세 의무를 다한 자를 나중에 그를 연금으로 채워주잖아요. 연금으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국가가. 하나님도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니죠.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이죠. 부활이 예수님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만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도 부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합니다. 영혼 불멸설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해도 이 조상들은 어떻게 되면 정 한 수 떠놓고서 기도했어요. 맑은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맑은 물에 뭐가 있죠? 아까 제가 더러운 물 청소했어요. 더러운 물. 청소하는 더러운 물은 청소하는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고 내 더러운 모든 행위와 이 생각을 버리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스도와 합하면 이미 요한복음 15장 3절인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채우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시작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뭘로? 일러준 말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들었더니 깨끗하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설독되어지고 더러워졌던 것이 더러워진 옷도 이제는 앞으로도 더럽힐 일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더러운 일을 하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해 옷을 더럽히고 내 행위를 더럽혔던 것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로 다시 바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냄새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 지나간 발자취이든지 내 과거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내가 전설을 했구나. 고린도후서 2장 지금 14절서부터 본문인데 이건 항상 타블렛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러잖아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채워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 사랑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변화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변화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잘 살지라도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부요가 채워지고 이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지라도 그 후에는 멸망의 것을 깨닫게 해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사망의 냄새가 이런 것을 내가 깨닫게 돼서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 그 말을 해주고 싶고 그도 그를 깨달아 멸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불쌍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를 구원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듣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냄새에 대해서 감당할 자가 없어요. 17절에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누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율법을 전하는 자들과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세계명 세뜻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했죠. 7 동전 7개 받은 이게 얼마나 복된 거고 2 금괴에서 금괴를 받은 금동전 받은 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이 아까 얘기한 7계명 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을 다 쳐주셔서 7을 주신 거예요. 7은 하나 일자를 갖다가 내 마음에 다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 도장인자가 아니라 7 계명으로 딱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과 율법이 다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분명히 판가름을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 1절에 이게 너무나 또 중요한데 다시 다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점점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고 여기까지 3장 1절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스스로 자천하는 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아까 주거와 주거가 같은 뜻으로 사는 것도 죽은 거고 가는 것도 죽은 거죠. 주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성교회들처럼 말하고 가르치면 우리 당회장님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오장로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전하고 증거하고 알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시기낭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예배를 제가 오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하는 거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끝까지. 오장로님이 설교할 때는 목사님 못지않아요. 목사님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그가 말씀하신 뜻을 우리 영혼에 채워야죠.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리라. 신앙하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 다 신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줄을 믿지 말아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요. 때가 되면 어떤 때가 있냐면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사람마다 그리로 직구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런 줄 알고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일러주셨잖아요. 그럼 신약성경에 일러주신 말씀은 곧 우리를 아까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러움이 뭐냐? 더러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자들 보고 뭐라고 왜 착하다 그러죠?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고 그가 착한 행위를 하니까 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보여도 착하다 그러죠. 보이기만 해도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의 향기, 그의 냄새를 보고 착하다 그러죠. 근데 착할 선자예요. 그 착하다는 말이 우리 말에 있는데 왜 착이죠? 붙을 착자예요. 누구에게 붙어야 착하죠? 부처님에게? 알라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야 착한 거예요. 붙을 착자 보면 양자가 있고 밑에 볼간자가 있어요. 그를 바라봐야 돼. 그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표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름이라는 이름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도 말하고 있어요. 말 일러주신 그 뜻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뭐가 재미있는 게 많아가지고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 40절 우리 한꺼번에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그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그의 뜻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게 양식이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게 내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3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것을 섞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마디만 더 얘기해요. 사단이라는 말 속에 이 사자는 사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단으로 쓰지만 거기 단자는 다만 단자인데 거짓 한자예요. 거짓.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거짓 한자에다가 살자는 거기다가 손숫자를 빼면은 흩을 산자, 흩어놔 이렇게 막 섞어놔. 그 다음에 손숫자를 옆에다 딱 붙이면 이게 뿌리 살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우리는 수다한 사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반밖에 전하지 못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섞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에는 저희 섞은 자에게 배나가 섞어서 저희에게 주라. 그게 멸망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확실히 알았죠? 우리는 담이장 목사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버렸네. 요한일서 5장.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고 우리 입술에 이렇게 자꾸 외워도, 아까 김성도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우려고 애쓴다고.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하면 즉시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뜻이 채워지기까지는 어느 시기인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변화받으면 함께 채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19절에서부터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에 부탁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우상들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철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했고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알려주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게 해주셨죠.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물어요. 써 있지. 여호와 증인은 레위기 아니야.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는 무엇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써 있어? 그럼 무엇을 내밀어야 돼? 요한일서 5장 20절을 내밀어야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이 원래 선교나 전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선물하는 건데, 저는 회개합니다. 성경을 많이 나눠주지 못하고 지금 이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어플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옛날처럼 나누면 좀 좋은데, 그거는 어차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플 나눠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요즘은 이걸 끼고 사니까 나는 휴대폰 보는 것 같은데도 다른 거, 이 휴대폰이 이 온 세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로 그 많은 시간을 성경 보는데 LS, 이게 성경이 안 뜰 때도 다 일일이 다 복사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많은데, 자,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하나가 됐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라 그랬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죠?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게 해주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방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셨사온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증거가 참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채워지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설교되게 하여 주셔서 스테반이 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돌 맞았을 때처럼 참을 증거하고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인 것을 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5분 동안 또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